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좀 이상하죠?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이 한마디가 품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요셉 그리고 다윗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잘 됐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심부름한 당일 수지를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요. 야, 네 형들이 군대 나갔는데 전쟁이 났다. 블레셋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염려가 되니까 네가 가서 면회 좀 하고 와라. 음식 좀 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순종하죠. 알았습니다 하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근데 딱 도착했을 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 장군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한 명 대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결을 해서 그 결과로 승부를 내자. 뭐 괜히 피 흘리고 싸울 게 뭐 있냐. 사실 합리적이고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전쟁 안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만 뭐 피 흘리는 전투보다는 훨씬 낫죠. 근데 문제는 그 위용을 보고 기골이 장대하죠. 중무장을 했죠.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사 중에 나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우리 이스라엘 쪽에서 한 명도 없어. 저까지 하나님을 모르니 이방인 하나 때문에 벌벌 떨어. 그래서 그는 용맹스럽게 나섭니다. 물매와 돌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데 돌 한 방으로 해치우죠. 그 일을 계기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 부마가 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여러 해 동안 연단의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왕이 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요셉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당장은 노예가 됐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어이없죠. 근데 후일에 가서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단순히 애굽 총리가 아니라 만민을 흉년에서 구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큰 민족으로 불려서 그 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국가를 세우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말이 있었죠.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나눠보면 야곱에게 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요셉은 그 중에서 11번째. 근데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의 첫사랑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 뒤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게다가 라헬은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도 예쁜 짓만 해. 그래서 편애를 하게 되죠.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은 컬러풀한 고대 색깔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화려하게 지은 옷 아무나 입었겠습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셉에게 해서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 얼마나 안 입고 시기가 났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또 고해다 바쳐요. 그걸 뭐 고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요즘 관점에서 보면 내부 고발자잖아요. 공익제보자. 그러니까 보호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뭐 딱히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꿈을 잘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거 형들이 볼 때 이 건방진 놈,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요. 야, 너 심부름 좀 갔다 와라. 뭔데요? 그랬더니 저 멀리 세겜 땅, 아마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거기 네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 봐라. 안전한가? 또 지난번에 보니까 농땡이 부리는데 잘하고 있나 봐. 그리고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세겜 땅에 갔어요. 그 머나먼 길을 얼마나 위험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위험했겠습니까? 근데 세겜 땅에 가서 형을 만나려고 했는데 형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어 도대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 저 북쪽 도단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도단은 거기서부터 20km 이상 또 떨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이 얼마나 머나먼 거리입니까? 그래도 요셉은 거기까지 갔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머나먼 타지에서 형제들이 만나면. 웬걸? 그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오히려 기회다. 저 녀석 이번에 완전히 해치우자 라는 뜻을 모으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루벤과 유다가 역할을 하죠. 그거 피를 흘리면 안 돼. 그래도 혈육인데 그냥 구덩이에 넣자. 마침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야, 차라리 저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자. 그래서 그들이 좋아 그렇게 하지 뭐. 그러면 뭐 마찬가지지 뭐. 그렇게 뜻을 모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다니, 그것도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다니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거죠. 애굽으로 끌려간 이후에 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요? 보디발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이죠. 고위직이고 또 왕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죠. 하필이면 어떻게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까? 그것도 우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필연이에요.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시험이 닥쳤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호감을 가지고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근데 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어느 날 그 집에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됐네요. 그 여자는 그걸 찬스라고 관계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요셉이 뿌리치는데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겉옷을 놓아둔 채 도망을 쳐버리죠. 화가 났던 여인은 오히려 모함을 하죠. 저 녀석이 성폭행을 해라고 했다고. 그래서 애매하게 요셉이 감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마음을 추스르고 충성을 하니까 간수장이 인정하네. 그래서 감옥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죄수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감옥은 공교롭게도 소위 범털 아시죠? 전직 고위 관리 출신 죄수, 이 범털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죄수가 있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표정이 안 좋아. 근심이 가득해. 그래서 나리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왕에게 밑보여서 들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줘요. 그거요? 그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예요. 그 해석대로 정말 한 사람은 복직이 됐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복직하게 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서 모든 생활을 관장하는 아주 고위 관리죠. 그 사람이 나가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고마워. 자네 해석대로 내가 복직하게 됐어. 난 나가는데 자네 보니까 참 반듯한 청년이야. 내가 나가서 도와줄게. 근데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또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죠. 그래서 급히 바로왕 앞에 불려갔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모든 것에 따라서 대비를 시킵니다. 7년 풍년, 이어서 7년 흉년, 흉년이 너무 심각합니다.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견까지 내니까 바로왕과 신하들이 감탄합니다. 뭐 다른 사람 필요 있나? 요셉을 총리로 추대하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흉년통에 사방 다른 나라들은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양식이 없어서 애굽은 풍요롭잖아요. 사방에서 양식을 사러 몰려듭니다. 그 행렬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지요, 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고, 그때 팔아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야. 형제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이민을 한 거지요. 풍요의 땅 애굽에서 400년 이상 이스라엘 족속은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때가 되매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 신정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게 요셉과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 행로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 같았어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우연히 저런 일이 생기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된 거야? 필연이네, 필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특별히 인생에게 간섭하사 생사복과 일거수일투족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 만사와 세상 만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이문세 씨를 아시죠? 그분은 70년대 후반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롱런하는 분이죠. 반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네팔의 학교 짓기 운동, 또 위안부 할머니 돕기 등등 여러 자선 활동을 펼치는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듯한 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죠.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은 크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우연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필연이고 놀라운 결말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가 가수가 된 이야기, 또 결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수가 됐을까? 대학생 시절 그는 공대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대 갈 때는 졸업하고 그 계통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대학 시절 학비가 필요했는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마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가수가 될 생각은 완전히 있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쪽으로 연락이 왔어요. 가수가 스케줄을 펑크냈는데 아무나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타로 보내달라고, 빨리 급히.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불려갔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연속 출연하게 되었고 마침내 MC 및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한 사람의 인생의 진로가 우연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필연의
결말을 갖게 됐구나 느끼게 됩니다. 또 결혼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공연이 있던 어느 날 그 뒤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코러스 멤버들 가운데 한 청년이 출석하는 교회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 자리에 다 끝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났고 교제했고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저같이 반대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딸을 유학시켜서 교수로 만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 댁으로서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현재 미션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생애 속에 그렇게 흘러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나, 나중에 보니까 필연,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네, 그렇게 감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하면요,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갈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다가 많이 맞춰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이런 그림인가? 그 윤곽을 보면서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도 완전한 그림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퍼즐을 잘 맞춰, 이런 그림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같이 놀랍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인생을 승리한다, 결말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또 우연인 것 같지만, 또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황당한 일이 생긴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화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만큼 화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화가 복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이 닥쳐, 나한테 이런 화가 생기다니,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만큼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화인 것처럼 오는 그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대응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문제, 환난, 고난, 별의별 상황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잘 대처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축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성경에 요약돼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이하 쭉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그것을 요약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이 공회에 붙들려 가서 구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인물들을 쭉 언급하다가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이에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기가 막혔지만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기록을 보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면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록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또 기록하다가 또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비유하면요, 요셉의 인생 교양곡의 테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승리는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장점 혹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도 장점도 있고 노력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해주신 그리고 도와주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과 늘 함께 해주셨다고 했지만 요셉 편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그냥 하나님 별로 의식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 그건 아닐 겁니다. 요셉 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말씀, 기도, 인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순간순간 별의별 일들이 다 닥쳤지만 그때마다 그는 줄기차게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또 현실은 암담해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가 아버지 심부름 간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모습이죠. 아버지 알았어요, 심부름 다녀올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세겜을 향해서 형들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있죠. 부모님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자녀에게 잘못된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이니까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그것을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도 때로는요, 당장 볼 때는 일이 잘 안 돼. 기가 막힌 일이 생겨. 어이없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심부름 갔다가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놀라운 승리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려갈 그 당시에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퍼즐을 맞추고 가고 계셨어요.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내가 잘해보자 하고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보디발이 인정해서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부인이 유혹해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만 보면요 사람 눈을 속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말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걷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놀랍게 섭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룻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나오미 가정, 거기 시집 와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아버지 죽지, 자기 남편 죽지, 또 하나 그 나오미 아들까지 죽지. 그러니까 세 여인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 나서는데 만류합니다. 야, 돌아가라. 나 알거지가 돼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땅도 없어, 집도 없어, 살 길이 막연해. 그래도 가려고 결단했지만 너희들은 따라와도 별 볼 일 없어. 돌아가.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만류를 뿌리칩니다. 어머니 때문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갑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뭐 가자마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떻게 살아? 이방 여인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취직할 때가 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사회에 뭐가 있었다? 긍휼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라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 때 밭에서 추수를 일꾼들이 할 때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 이삭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줍지 마. 내버려둬.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아무나 주워다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이런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걸 가르쳤어요. 얘야 어느 밭이든지 가서 이삭 주워오면 그거 털어서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어머니, 너무 좋은 거네요. 제가 갈게요. 순종을 합니다. 시어머니 말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밭으로 갈까 하다가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갔어요. 우연히,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침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 주인인 보아스가 딱 나타난 거예요. 뭐 도시에 사니까 그 시골 밭에 항상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근데 그날 마침 그 시각에 마침 딱 나타나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또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있었어. 모압 여인이 이방인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다며,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공경한다며. 그래서 호의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뭐 잘해주고 있었어요. 또 싸주기까지 했어요. 양식을, 먹을 음식까지.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가서 막 한참 얘기하고 자랑을 시키니까 시어머니가 그 주인 이름이 뭐라고? 보아스래. 보아스?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 우리 가까운 친척이야. 우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미망인인 너하고 결혼도 해줄 수 있어.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율법에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잖아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렇잖아요. 룻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그 밭에 갔고 우연히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우연히 한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놀라운 역사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집사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오래전 이미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한 번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카투사에 입대해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늘 주일에는 그 채플을 가잖아요. 거기에 채플린 군목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의 자동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아유 저거 좀 닦아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을 따르는 마음도 있고 섬기는 마음도 있어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딱 깨끗이 닦아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게 된 그 채플린이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은 제대했고 얼마 후에 그 군목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군목이었습니다. 아니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지원했더니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냐고 지금. 그래서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죠. 그랬더니 서울 올라오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 통역 업무도 좀 해주고 또 내가 학비를 대줄 테니까 공부 더 하라고. 그래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를 다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소명받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무슨 뭐 미리 다 알고 했겠어요? 내가 세차 몇 번 해주면 저 채플린이 기억했다가 나한테 학비 대주겠지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퍼즐 맞추기를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요셉도 아마 힘들 때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하나 퍼즐 맞추기를 해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계획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랬던 놀라운 일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요셉 못지않게 한나가 생각이 납니다. 불임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덕꾸러기에 멸시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또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가 잉태되었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의 말기를 빛으로 밝혔던 위대한 사사 겸 선지자 겸 제사장 사무엘, 한나는 그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런 섭리의 결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게 한참 선배가 되는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따님이 한국에서 음대를 나온 후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전공은 첼로인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과정을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 올라갔는데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관문 심사를 받아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야 졸업인데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7번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자포자기 상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죽을 지경이에요. 다 포기하고 돌아갈래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충분히 뒷바라지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한 거 아는데 그대로 포기하고 돌아온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예, 너 기도할 줄 알잖아. 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잘하잖아. 아빠도 기도로 도울 테니까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전해보자. 그리고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와. 아빠의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뭐 한 번 더 해보는 거 그거 뭐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아빠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심사를 받았는데 극적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기쁨을 안고 귀국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음대 교수 자리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원하니까 금세 임용이 됐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스펙을 아주 대단하게 갖추고 있어도요, 이게 뭐가 다 맞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따님의 경우도 뭐 일찍 돼서 왔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뭐 이리저리 뭐 어긋나다가 그냥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늦어졌지만 그렇게 딱 타이밍이 맞으니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떨어지니까 또 하고 떨어지니까도 굉장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퍼즐 맞추기 섭리는 이처럼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기도의 분량이 차는 그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엎친 데 덮친 데 겹치도 연속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면 지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노예가 돼서 기가 막혔는데 그래도 막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애매하게 감옥에 떨어지네.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옛날 어린 시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밭에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 그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인데 내가 헛개비를 봤던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나? 개꿈이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감옥에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잖아요. 자네 결백 내 믿어. 내가 나가서 도와줄게. 그 보디발의 부인 거 질이 안 좋아. 나도 소문 들어서 알아. 그러니까 자네가 결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잘 말해서 빼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도 인간인데 그거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6개월 지나도 소식이 없어. 얼마나 섭섭했을까.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1%의 남은 인간적 기대에도 접기를 원하셨을지 몰라요.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만 2년 만에.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해요. 점술가들 동원하고 현인들 동원해도 모른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해하는데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냈다 그랬잖아요. 아, 요셉 청년 내가 합니다. 빨리 데려와. 가서 꿈 해석해주고 대처할 방안까지 말해주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절묘한 게 애굽에서 관직에 오르는 나이는 30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7세에 노예로 끌려왔던 요셉이 30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엔 감옥에서 나와도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퍼즐 마치가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애굽이 이미 왔잖아요. 그리고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를 잘 마쳤는데 형들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참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요셉이 필시 그 엄청난 권력으로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셉이 오히려 울어요. 나 다 용서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 다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통쾌하잖아요. 이 순간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었다. 그거를 딱 놓는 순간, 이야 멋있다. 야 멋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순간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회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요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됐어요. 인생이 꼬이는 줄 알았어요. 추락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역전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퍼즐 맞추기가 있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천국 갈 때까지 광야 인생길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 신앙을 가지고 요셉처럼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먹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